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등산을 종종 했습니다. 할 때 보통 아침에 갔다가 저녁 되면 내려오는 가비용 등산을 하는데, 한날 어떻게 밥에 먹는 게 너무 맛있어서 밥 먹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내려올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도 자주 가는 산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등산을 했는데, 이 같은 길을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깜깜한 산 속에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속에서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꾸 추워고요. 텐트는 그러면 안 가져갔거든요. 야, 이러다가 우리 잘못하다가는 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도 들고, 장전 넷이서 그렇게 몰려다니는데도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막 걱정이 쌓이기 시작하고, 얼굴빛이 슬슬 파랗게 질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바람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딴에는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아까 봤던 거기에 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우리 오늘 밤에 지금 못 가겠다. 지금 못 가는 것은 고사하고 갔다가도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다 한탄하고 있는데, 참 머리에서 뭐가 시뻘건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계속 이렇게 앞을 가면서 쭉 봤더니 십자가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 촌동네에 밤이 되었을 때는 완전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인데, 거기에 오직 그 밤을 비추고 있는 단 하나의 불빛, 교회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가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모두가 다 살았다. 저랑 같이 가고 있는 그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빛을 보고 계속 따라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네가 나오고, 거기에 좀 마을 외관에 사진을 하니까 하룻밤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저기 멀찍이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가 무슨 짓을 하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스파이들도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팔복과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거기 몰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배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둠을 환히 밝히는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오셔서 여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침묵하면서 당신이 소금입니다. 당신이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황당한 눈빛으로 도대체 제가 뭔데 예수님 그리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개를 쓸레쓸레 흔들면서 주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식 웃으면서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제가 어디를 봐서 빛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긴장하면서 정말 제가 빛입니까? 정말 제가 소금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진실을 알려달라는 눈빛으로 주님을 간절히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얼굴이 뿌듯한 미소가 번지면서 뭔지 모르게 가슴이 탁 트이는 기쁜 그 행복한 얼굴로 예수님 정말 제가 빛입니까? 예수님 제가 소금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기쁨에 차서 외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저를 탁 바라보시면서 네가 빛이었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주님께서 네가 빛이었다. 네가 소금이었다. 그렇게 주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빛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빛은 어둠이 있어야 존재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서 어둠이 생겨나는 것이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은 실체가 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가져다 대면 어둠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세상은 점점 환하게 밝아집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어둠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또 그 빛이 충분히 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에 잠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나는 이 세상에 온 빛이다.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예수님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개혁 성경에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번역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최근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번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또 이렇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맞이한 사람들이고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가진 사람, 그렇기에 우리도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빛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도 빛도 아닌 것이, 여러분, 소금이 되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금도 빛도 아닌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질이 빛이고 원래 소금이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빛인 줄은 몰랐고 내가 소금인 줄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소금이요 너는 빛이다 말씀해 보니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정말 빛인가? 내가 정말 소금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소금입니까? 여러분 빛입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빛이 있는가? 예수의 빛이 있는가? 여러분 속에 예수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고 예수의 시로의 빛이 있고 모든 이적을 밝히는 예수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빛이다. 네가 빛이다.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혼이 드러나듯이 내 인생도 이 세상에 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말 아래 미정처럼 감추고 있는 그 어둠 속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경 위에 서서 내 빛을 확실하게 비추어서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빛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고 예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비추는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왜 빛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의 보유자입니다. 예수가 내게 있고 예수의 빛이 내게 있는 예수 보유자, 빛의 보유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정말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사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미신, 어둠의 종교, 어둠의 사상, 어둠의 도덕이 물러가게 됩니다. 아니, 세상이 험악하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가 안 좋거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할 때 앞이 캄캄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는 암담한 마음으로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암담하고 암울하고 막막한 어둠이 그렇게 내려깔린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암담하고 어두운 세상, 암담한 인생, 암울한 세상, 막막한 그 미래를 밝혀주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 막막한 인생이 비춰지면 그 인생이 길을 얻게 됩니다. 암울한 인생에게 비춰지면 그 인생이 해와 같이 빛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실 빛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로마에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타락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도적질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사장들은 살인사욕에 빠졌고 율법사와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둠에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렇게 절망이 몸부림치는 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예수의 빛을 보여주셨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너희가 이제 이 세상을 비추는,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아무 희망이 없는 세월을 살았어.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그 암울한 세상,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금연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술 먹지 말아야 한다. 담배 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자기들이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면서 같이 친교하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술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침 눈 뜨는 밖에 나가가지고 뭐부터 마십니까? 술부터 마시는 거죠. 술부터 마시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횡수수술하게 되고 그 다음 뭐합니까? 싸우죠. 술에 취해서 거리마다 싸우고 그 다음 또 뭐 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살인 다 엎어버리는 거죠. 가뜩이나 없는 그 살인 매일 때려 부수고 그만 때려 부수겠습니까? 처자식도 때리고 그러면서 가정이 점점 파탄나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자꾸 악순환되어서 사회가 더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술부터 끊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저렇게 맨날 술 취했는데 복음 아무리 전해봐야 그것이 들어가겠느냐.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술부터 끊자. 또 여러분 그 술을 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다 일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가 배 빠지게 고생해서 조금 돈 모으면 그 가지고 뭐 먹어요? 술 사 먹잖아요. 그 술 사 먹으면 누구 배를 불리는 겁니까? 그 나라를 빼앗아 일본인들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국산품 장려운동을 하는 취지도 되고 이 나라에 희망을 세우기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금주운동을 시작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반듯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은 술 먹지 않는 사람들이다.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굳어져서 지금은 이유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면서 좀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제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에는 참 부도덕하고 희망이 없는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조선 말때에 1년 예산이 약 한 30조인가 40조인가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식으로 환산을 하면. 그 당시 한 450만 달러가 1년 예산이었는데 여러분 궁궐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맨날 굿하고 제사 지낸다고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1,200만 달러였습니다. 1년 예산보다 굿하고 제사 지내는데 더 많은 돈을 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일본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참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지금 아베 내각이 자기들 지지 세력을 얻으려면 자기들 보수표의 지지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 힘을 결집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자꾸 혐한 정서를 일으켜서 자꾸 결집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의 선거 전략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 제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경제 제재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야, 일본이 지금 우리 경제 제재하고 하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발맞추어서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그런 식으로 자꾸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을 보면 일본이 지금 시작한 거 함부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못 대응하면 나라 망할 수도 있다. 일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괜시리 일본에 대항하거나 일본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지금 좀 따라주면서 협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나라 망하는 것보다 서로 협상해서 우리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지금 고개를 좀 숙이는 게 도리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이완용이와 또 그 당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들, 그리고 또 그러한 내국노들이 그 당시에 그러한 논리로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사실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당시에 정령 숭배에 빠져있는, 그래서 미신이 만연한 그 당시에 사회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사회에 영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또한 인권을 높여서 노비와 여인들을 해방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질병과 무지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게으르고 더럽고 거짓말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한국인들이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착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본성을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핸드폰을 들고 거리에서 통화를 할 수가 있더라. 저는 이 말을 참 좀 제3세계 정도에서 하는 이야기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온 사람들도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외국 그 블로그가 한국이 얼마나 정직한 사회인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길가에 아주 고가의 카메라 가방을 탁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몰래 카메라로 그걸 탁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10분이 지나도 손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30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 눈이 잘 안 띄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저기 그 벤치에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하고 2시간이 지나도 안 가져갑니다. 카페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전화를 받다가 노트북을 펼쳐놓은 그대로 밖에 나갔다가 1시간 뒤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 노트북이 그 카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핸드폰을 놔두고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와 보니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은 가져가는구나 했더니 카운티에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거 잃어버리셨죠? 신기하게 이걸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CCTV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물론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는요, 프랑스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영국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CCTV가. 그런데 그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정직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꾸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원래 착한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있던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점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정신이었으며 기독교인은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YMCA 기독교대학 부인절제회, 녹시전도당 이런 분들은 사회 개혁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점점 변화시켜 갔습니다. 마약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술과 담배, 공창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민구제운동을 벌였습니다. 농촌 부흥을 통해 이 나라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제시했고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론 이광수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문인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안타깝게 나중에 신으로 돌아섰지만 그 돌아서기 전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또 이끌어가는 주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 1917년에 쓴 글인데 그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신을 매매하고 남녀가 주식에 침륜하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노름에 빠져있는 이 사회에 실로 새로운 도덕을 일깨워 준 것은 기독교였다. 여러분, 주님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비치는 자리에 있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먼저 우리 마음부터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점점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밝혀가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밤에 자기가 사는 집 앞에 선반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름답고 예쁜 등을 준비해서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 선생님이 왜 저런 일을 하지? 원래 등불은 집안에 둬야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그래야 효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집 밖에 두는 거는 낭비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났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그 집 앞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빛을 이렇게 등불을 두놓으니까 사람들이 밤에 저 멀리서 길로 보다가도 그 빛을 보면 아, 저기가 벤자민 플랭클린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 선반을 만들어 두고 그들도 등불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이게 가로등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밝혀가는 빛입니다. 주님께서 이 빛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빛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생명의 빛이고 또한 아픔을 당해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빛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앞길을 밝혀주는 또한 우리 길잡이가 되는 빛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빛을 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빛을 이 세상에 이제 점점 드러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이 예수의 빛으로
환해질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점점 우리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